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5장 6절. 근데 5장 6절 이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5장 1절에 서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서쪽에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요.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그 화영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이 생명나무 있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이 동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 그러니까 불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은 다 동쪽으로 합니다. 가인도 동쪽으로 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가, 그 다음에 욕단족도 동쪽으로 가.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디로 가요? 다시 서쪽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장 1절 요약했고요. 5장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말씀이, 이 칼이라는 게 헤레브,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검이고, 그 다음에 이 부싯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부싯돌이라는 게, 자, 또 쭈루라고, 이게 전부 다 부싯돌이라고 우리는 여기가 부싯돌로 번역을 했는데 쭈루를, 사실은 쭈루를 내내 살펴봤더니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그 말씀의 반석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길갈로 건너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다. 이 세웠다라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양고기 먹고 양피 발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이제 비로소 요단강 건너 길갈에 도착했다. 이 과정, 역사적으로는 이 과정이고 내용적으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벽돌로 뭔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벽돌로 뭘 만들면 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요. 에녹성, 바벨탑. 그러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죠. 벽돌이라는 규격품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벽돌을 찍어내는 벽돌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 생산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벽돌을 생산하는 사람들, 벽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 부모들일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을 목사들일 수도 있죠. 교인들을 벽돌로 만들어내고, 성직사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벽돌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그 시스템 아래 그냥 복속되는, 거기를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양고기 양피, 크게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벗어났죠. 그리고 광야 나왔어요. 근데 광야 나와서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벽돌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송아지 형상에 금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그 송아지를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야 될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애굽의 습관이 나왔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소로 만들었죠. 소 같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일도 하고 너는 죽어서 가죽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뼈다귀까지 바쳐서 뼈국물까지 다 우리한테 주고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신이야. 이게 그래서 소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관점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거짓 보고를 사실대로 보고를 한 거지. 그냥 사실대로.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성읍은 너무 크고 위대하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싸워봐야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38년 동안을 광야에 돌려서 도합 40년을 광야에 돌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세대는. 그 관점이 왜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이 광야 백성들 1세대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소처럼. 살아서는 논밭을 갈고 노동을 해서라도 우리를 섬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대가대로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고, 죽어서는 우리가 당신을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고기와 가죽과 뼈다귀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노동력도 주시옵고 고기와 뼈다귀와 가죽도 다 주시옵소서. 이 엘로힘을 잡아먹을 인간들이에요. 광야에 나왔던 이 1세대들은.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바로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할례 받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서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반석에 단단히 서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구나. 이게 십계명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개미가 인간을 섬긴다고 개미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섬겨요. 섬긴다고 해서 인간이 기뻐해요? 귀찮을 뿐이지. 개미떼가 방 안에 득식을 하면서 개미떼가 인간을 섬긴다고 그들의 먹거리를 잔뜩 지고 와가지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갖다 바쳐요. 그럼 쓰레기통 되는 거죠, 집안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돼. 사람이 개미를 보살펴주면 개미들은 행복해. 그리고 개미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개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족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관계에서도 누군가가 가장이 가족들을 섬기는 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가장이 가족들을 섬기는 게, 그렇죠? 그럼 섬김을 받는 가족들이 그걸 누려야 돼. 근데 거꾸로 가장은 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가장을 섬겨드릴게요 하면서 가장을 위해서 막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잘 섬겨. 그런데 가장이 피둥피둥 살찌다가 고혈압 생기고 고지혈증 생기고 당뇨 생겨서 돌아가셔. 근데 보험을 잔뜩 들어놨어. 살았을 때는 피둥피둥 살찌고 멋진 남편으로서 멋진 아빠로서 가족들에게 체면 세워줬고,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셔서 보험 잔뜩 가족들이 마누라부터 애들까지 이 아빠한테 보험 잔뜩 들어가지고 다 그 보험 혜택을 받고자. 그러면 그놈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사이코패스 가정입니까? 사이코패스라니까.
우리는 지금 관점이 이상해져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은 가장이 노동력으로 제공을 해서 이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정상이 깨지기 때문에 언제나 비정상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본다고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착하게 살아왔던, 자기가 누군가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도 다 정당화시켜왔던 그런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방식대로만 보인다고요.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못 봐요. 거듭나는 장소가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거듭나야 된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노뱀, 불뱀에 물려서 노뱀 보고 살아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못 버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 맹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맹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미가 사람한테 맹세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인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이 집의 주인이신 사람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개미들을 불러와. 득식을. 온 집안의 개미가 득식을. 우리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충약 다 사다 가지고 다 그냥 약쳐서 다 죽여버리지. 귀찮거든. 사람이 개미한테 맹세하면 돼. 내가 너희들을 절대 안 죽일게. 이러면은 맹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는 게 옳은 방향이야. 근데 이제까지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여호와께 충성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르친 거지. 그게 종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게 여호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께 맹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습니까? 맹세의 방향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게 정상.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순간부터 비정상 관계가 됩니다. 비정상 관계.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기쁘게 하는 목적은 주세요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소처럼 주세요. 결국에 끝까지 우려먹잖아요. 복 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잘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우려먹으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러니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격이 나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 땅,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땅 차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음 차지.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 모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야, 너 그 땅보다 더 좋은 온유한 마음을 네가 차지했잖아. 그 땅 안 들어가도 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땅, 여기서는 땅이지만, 구약성경에서 땅이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는 그 땅을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마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을 이제는 1세대들은 보지 못하고 2세대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해버렸어요. 왜? 섬김을 좀 받으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애굽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섬길게요 하나님 가만히 좀 누워 계세요. 아이 진짜 좀 지랄 좀 하지 말고 똑바로 누워 계시라니까 이러고 불평불만 했던 게 1세대들이었다고요. 광야 1세대. 그 목적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소들은 잘 받아먹고 잘 있다가 죽어서 가죽도 고기도 뼈다귀도 다 제공하고 심지어는 족발 꼬리까지 다 제공하고 가셨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섬긴다고 자꾸 설치시냐고. 이래서 그들이 다 멸절해야 되는 겁니다.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드디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다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광야 1세대가 했던 짓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되풀이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그러니까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길에서는. 그러니까 드디어 정착지에 와서는 할례를 행했다. 예. 길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모세가 길 가다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거는 할례를 못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석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었다.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 왔을 때는 드디어 할례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또 8절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8절부터 하고, 왜냐면 오늘 보니까 녹음을 또 안 하고 있었네 내가. 아이고 맨날 이렇게 하나씩 까먹어요. 기도하고 마치고 내일은 또 5장 8절부터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 주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습관, 나라는 인간의 살아왔던 방식을 절대화시키면서 끝까지 그 우악스러운 고집대로 하나님도 우리가 멋지게 치장해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판에는 그 속에 숨겨놓은 속셈, 살아서는 노동력도 제공하셔야죠. 하나님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과 꼬리와 족발 뼈까지 다 주고 가셔야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에게 금칠하고 치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로 거듭나서 요단강 건너 길갈에 도착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쭈루 반석 위에 헤레브 말씀의 검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는 말씀의 반석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심을 아멘 하고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